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으로는 우리 창세기 11장 4절 한 절만 읽고 다시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걸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과연 우리라는 말에 누가 포함되고 있는 건가를 한번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1절부터 오늘 이야기가 전개될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혼자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같이 눈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으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다 친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다시 나가보죠. 읽어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다. 그래서 언어는 뭐고 말은 뭘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100% 정확하게 제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제가 구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언어, 랭귀지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금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스피치라는 단어, 영어 단어인데 요게 앞에서 창세기 4장에서 한번 나오는데 요게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듣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가 의미 전달을 하고 감정을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의사가 전달되는 그 툴이 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기능적인 것이 기능적 예를 들어서 산, 바다, 갔습니다,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언어의 도구 조각들이죠. 이런 언어들이 그 문자로도 존재할 수 있고 기호로도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기능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면 언어라는 영어라는 언어를 쓰든 한국어라는 언어를 써서 전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능적인 거라 그러면 말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뭐 합시다. 바벨탑을 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해서 내 의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귀에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언어가 있어야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한쪽은 좀 기능적인 면이고 말이라는 것은 좀과 감정과 의사 전달과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는 데 쓰이는 것이 말이고 이렇게 좀 구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과 언어가 완전히 하나예요. 그들이 적어놓은 글자도 못 읽는 사람이 없고 다 동일하게 한 글자를 보고 있고 말도 다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언어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영어라는 것을 표준어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 언어의 장벽을 없애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하나다 이러면 뭐 우리가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영국에서 나온 논문도 우리가 그냥 볼 수 있고 미국에서 나온 논문도 그냥 볼 수 있고 미국에서 나온 뉴스도 막 그냥 언어적 장벽 없이 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약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우리 모여서 우리가 같이 종교를 좀 한번 통합해보자 할 때도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죠? 전 세계 사람들 같이 모아놓고 우리가 한번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다 의사소통이 되니까 한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잘 해보자, 뭔가 잘 해보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오늘날 지금 대표적으로 만든 기구가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유엔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에 발생한 전쟁 수가 그 이전의 전쟁 수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뭐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라는 건물 앞에 이사야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사야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보습이라는 건 뭐 농기구, 뭐 쟁기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무기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농사짓고 이런 거 하지 이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꿈꾸고 있는 건 우리가 좀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의도를 다 합쳐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지내보자. 근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끼리는. 지금 이렇게 노력했던 사례가 창세기 11장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회였었고 이런 사회가 결국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결과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아서 이들은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지금 이들이 꿈꾸고 있는 이런 세상은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게 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때에 해당하지 않은 일을 불필요하게 실현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성향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1장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날 보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지금 꿈꾸고 있고 노력하고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심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빛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자 4절에서 무엇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누다, 디바이드 하다, 나누어서 분리시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네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창조하시고 3절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만드셨는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누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서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자, 지금은 또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로 가게 되면 낮과 밤을 나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채들이 있고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공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이 계속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기에 좋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나를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누는 일들을 여러 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까 성경책이라는 게 있네. 그럼 1장부터 한번 읽어야지 하고서 1장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다 나누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고 우리 11장에서는 지금 온 세상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식의 모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만약 우리가 이제 이건 구약이니까 좀 하나님께서 좀 뭔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 건 아닐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길 원하시니까 전부 다 우리가 뭉쳐서 전부 다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시지 않을까? 그 신약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누가복음 12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니다.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종교통합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뭐 불교다, 천주교다 이렇게 서로 종교가 서로 나눠서 싸우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결국은 다 우리 좋은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서로도 종교를 좀 친화적으로 생각해 서로 화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불교는 동맹의 손을 많이 잡았죠. 그래서 서로 행사에도 참여도 하고 스님도 천주교 행사에도 오고 신부님도 불교 행사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동교통합이 거의 뭐 많이 손을 잡고서 일치시켜 가려고 하는 퍼포먼스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양보가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너희들을 분열을 시키러 온 것이지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다. 52절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그죠? 5명이 있으면 2사람이 편먹고 3사람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죠? 3사람이 편먹고 2사람이랑 싸우기도 하고, 뭐 둘 하나 편먹고 싸우기도 하고, 디립다 모이면 싸우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가족들이 전부 다 분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싸우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에게 진리가 선포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선포되면 그 일에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 간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양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해 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집안에서도 다툼이 벌어지죠. 그죠?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옛날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신 가정들이 많겠죠. 교회 다니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못 다니게 하고 어머니가 못 다니게 하고 막 저희 아버지도 막 그냥 5,000원 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중학교 때 막 중학교 때지만 5,000원에 안 넘어갔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부모님은
뭔가 자기 자녀가 종교에 빠질까봐 그것이 진리인지 잘 모르니까 자 걱정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들어오면 분열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얘기할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너희들은 서로 엄마 아버지 친하다가도 내 진리 때문에 싸우게 될 거야. 이게 하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진리와 비진리 세상과 자기 백성을 분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같이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열하길 바라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 들어오셨으니까 동의된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거짓된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분리되거나 분열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나뉘어지신 분들입니다. 그죠? 전에는 세상에 있었고 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그죠? 여러분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진리의 빛이 들어오자 어떤 게 진리구나 라고 알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구별되셨고 그죠? 어둠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나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나누어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불편해 하셔야 돼요. 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잡고 있고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 막 바깥에 나가면 정치들이 막 난무하죠.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로 죄에 대해서 나를 구별하는 일에는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 안 하고 정치적 이슈나 뭐 아니면 다른 사회적 이슈로 여러분들이 굳이 체력을 낭비하고 소모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화되고 그 말씀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눈앞에 무엇인가 세상의 문화라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드라마를 많이 빠져갖고 성경 말씀 읽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자꾸 제외된다든지 그죠? 세상의 일들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든지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시편 101편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나를 달라붙지 못하리라.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예배 빠지고 운동 경기 보러 가고 싶은 유혹이 막 잔뜩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막 드라마 보다가 그죠? 드라마 보다가 밤을 꼬박 새고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 빠져서 밤 꼴박 새다가 다음날 예배에 빠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를 하나님에 붙들려 있게 하는 데서부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눈에 다 치우셔야 돼요. 치우셔야죠. 그죠? 뭐 저도 인간이니까 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자꾸 치우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남의 거 보지 마시고 남의 신앙 보지 마시고 성경은 항상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고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죠? 바울도 자기가 죄인들의 괴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나 정도 신앙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저 사람 신앙이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열심히 여러분 안에 죄들을 샅샅이 찾아서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그걸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로 하나 되시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불의와 타협하고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셔서는 안 돼요. 세상과 불의는 결코 여러분들과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양보하면요, 그 다음에 2개 양보해달라고 그러고 3개 양보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죠. 교회가 지금 계속 2000년 역사를 계속 달아오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점점 의의를 행하는 데서 점점 더 열심을 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점점 세상에 와, 옛날에는 여자가 목사가 어딨어. 안 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여자가 목사들이 막 합니다. 여자들 목사들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야, 동성애 말도 안 되잖아. 동성애가 어떻게 말이 돼. 그런데 갑자기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결혼을 찬성하고 동성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끌어안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고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바둥바둥 해도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이게 그런 일들이 재밌겠어요? 여기 와가지고요. 아우 신나 막 교회가 오늘날 교회 가서 죄를 하나 또 금방 없애고 와야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샅샅이 뒤집어서 꺼내는 일들 하지 않으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놀러 오실 거면은 뭐로 교회 와요? 저기 동호회 가서 노래 강습소 가고 춤 배우는 데 가고 이런 게 재밌지. 여기 왜 오셔요? 죄를 떨궈내야 여러분들의 화평이 오고 죄를 떨궈내야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설 수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속 좁은 사람들이네. 뭘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 우상주의자들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왜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다는 거야? 뭐 오류가 없다는 거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성경을 믿는 거야? 성경이 우상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진리와 타협하는 것을 우리에게 옵션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비진리들을 포용하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이 우상화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느냐? 거기에 진리가 있고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별돼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편하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지금 이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도시와 탑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와 탑을 세우는 게 뭐가 문제일까? 분명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도시와 탑을 세우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를 아주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십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 도시와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럴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땅 지면에 흐트러서 같이 만나지도 못하게 막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그죠? 과연 도시와 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 여러분들이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에 탑을 세우는 건 보통 왜 그럴까요? 적으로부터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일정한 우리라는 무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외부로부터 적을 공격을 막기 위해서 탑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세우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무언가 지금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를 누구로부턴가 방어하고 싶다 하는 기저의 그 생각의 동기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스리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는데 여기 망대가
똑같이 영어가 타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탑이라고 번역되고 여기서 이제 망대라고 번역된 것이죠.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는데 예후가 올 때 그가 그의 무리를 탐지하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며 요람이 이르되 기병 하나를 취하여 보내고 그들을 맞이하게 하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게 하라 하니. 지금 여기서 망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망대에 올라가서 지금 누가 오는지 이렇게 보다가 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진영에게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기 통치자에게 알려주고 대응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파수대, 망대, 이 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들이 오는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이들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이 한 도시에 모였잖아요. 그죠? 지면에 있는 한 도시에 모여있고 이들이 한 언어를 쓰고 있고 흩어지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무엇을 방어하려고 이들이 누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워놨을까?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만 있는 것이죠. 그죠? 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예표해서 들고 있는 비유입니다. 포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주인이 있죠. 이 주인은 하나님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집주인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세워놓은 울타리와 망대를 이용해서 적들로부터 너희들이 생각하는 적들로부터 보호받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농사하고 소산을 얻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은 열심히 그 안에서 농사 짓고 소산을 얻어서 먹고 살면 돼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놨는데 망대를 세워놓고 다 맡겨놨는데 이들이 누구를 적으로 생각하냐면요. 누구를 적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오는 것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들은 자기의 위치를 종의 위치에 세팅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이 농장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 될 거야.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난 너무 싫어. 그래서 종들이 오니까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딱 보시다가 야 이놈들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야? 내 아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예우를 하고 내 아들 말은 듣겠지 하고 자신의 아들을 친히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37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포도원 밖으로. 다시 말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포도원은 누가 소유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내쫓아요? 그 일의 원래 주인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내쫓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이 되는 사람들, 그죠? 농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다른 적들이겠죠. 그죠? 이런 적들을 막기 위해서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줬는데 얘네들은 지금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려고 또 누구 보내나?
하나님이 또 우리 일을 어떻게 간섭하려고 아들까지 보내나 이러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가 오는 대로 다 족족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누가복음 14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에게 뭔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셨는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아주 폭력적인 삶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그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맥락은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대를 좀 뭔가 세우려고 하면 내가 이 망대를 세울 돈이 다 되나? 재정이 되나? 능력이 되나?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나서 오케이 되는구나.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하자. 뭐 해놓고 나서 막 하다가 갑자기 그냥 기초공사 다 했는데 예산이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예산이 모자르네. 뭐 어떡하지? 그리고 밑둥그리만 지겨놓고 그만둬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조롱을 받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의 문맥은 뭐냐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사람들은 따르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망대를 세워서 무엇을 사용하냐 하면 육신의 정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해하려고 유혹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데 우리의 망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망대를 세울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려면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어줍지 않게 주님, 네 주님을 위해서 뭐 좀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한 이틀 만나고 제가 바빠가지고 오늘 못 나오겠는데요. 오늘 엄마 아버지가 뭐 일 있어 도와줘서 못 나오겠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러 가야 되겠는데요. 이러려면 뭐예요? 시작도 하지 말아라. 망신당한다. 조롱당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첨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용이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코스트 비용이라는 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용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잘 생각해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가늠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돈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주님 내가 망대를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데 주님 돈 왜 안 줘요? 이래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믿음의 영역이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 돈 있는지 없는지 그만큼 재산이 되는지 돈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상태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 주머니 딱 손 얹어 놓고 주여 주님 이 헌금 주머니에 재정이 충분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과정도 없이 갑자기 헌금 주머니 헌금 다발에 갑자기 훅 차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헌금 주머니에 돈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헌금 주머니가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서 채워지는 것이지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 갖다 주고 저기서 돈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돈에 관한 문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 대해서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측정치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잘 생각해봐라. 나하고 같이 가는 이 길은 그냥 꽃놀이패가 아니야. 여기 오면 재밌고 여기 오면
자매들이랑 만나가지고 막 그냥 신나게 파티도 하고 여기 오면 무슨 뭐 체육 프로그램도 있고 뭐 강의 프로그램도 있고 세미나도 있어서 거기 가면 유익해 배울 것도 많어 이런 거 하는 거 목숨 걸고 따라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신을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여러분들이 내어드릴 그런 각오를 하고 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오늘 신약교 우리 성도들이 되새겨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 오니까 교회 시설 되게 좋네. 여기 우리 아들 데리고 오면 주일학교 보내기 너무 좋. 와 여기 파이프 오르간도 있어.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변주 굴리는 거 갖고 와가지고 하다가 한 며칠 하다가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교회 안 나오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롱당한다네. 조롱당. 이런 일이 있어. 그죠? 자 역대하 1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도시를 건축하고 그것들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여기 망대가 타워라 그랬죠. 탑을 세우고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느니라 하였으며 이에 그들이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자,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벽도 세우고 망대도 필요하고 문도 만들고 문이 함부로 열리지 않게 빗장도 강하게 세우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 일들에 앞서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망대도 필요하고 뭐 다 했는데 그 일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들로 이 일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도시를 막고자 하는 많은 수단들이 동원된다 해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 일은 절대로 우리를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우상들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껴놓고 우리에게는 로켓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지금 칼 20자루가 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역적인 어떤 방법들, 솔루션,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니 얘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래 고작 화살 몇 개 더 있으면 막아줄 것 같고 뭐 핵무기 몇 개 더 있으면 지네들이 살 것 같고 도대체 얘네들은 내가 얼마나 핵무기보다 더 센 사람인데 왜 도대체 나를 못 믿지? 하나님 주님이 최고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로 돌아가면 무기 챙기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죠?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고 나서는 여기 와서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재미있을 수 있을까? 여기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람 수를 늘릴 수 있을까? 막 주변 내가 연구하면 사람 수가 늘어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면 10명 갖고 가는 거고, 그죠? 20명이면 20명 갖고 가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명을 주고 싶은데 100명을 받을 자격이 안 됐으면 우리에게 100명을 못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100명을 얻기 위해서 어떡하지? 뭘 하기 위해서 어떡하지?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회를 더 유명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뭔가 잘못돼 있잖아요.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유명해져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답은 알면서 현실의 문제는 자꾸 찌그러지고 빠그러진 답을 찾아가면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샅샅이 찾아서 제거하는 일들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무엘하 2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그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주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건물, 높게 쌓아놓은 타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우게 하시고 그런 모든 방법의 최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세운 나의 망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타워를 하나 더 세워야지 나를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보이는 하나님을 제외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시다. 자,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그죠? 망대를 세우고 그들이 누구로부턴가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적은 무엇일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우리의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되는 게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 너무 싫다는 것이.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한번 멸망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들이 자기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성벽도 높게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워들은 하늘 높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혹시 나를 개입하러 오시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망대를 탁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 모습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분노하고 계십니다. 너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1장 3절로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방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이들에게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뺀 자기들끼리가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의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이 일들에 관해서 이거 가만 놔둬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출동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이들 사람들에게 차이점도 있죠.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수명이 갑자기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공통점으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들이 상상하는 것이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창세기 6장에서 이 악함을 보고 노아의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노아의 식구만 빼놓고 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 악한 생각은 언제 들어왔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을 때 악이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는 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굿했죠. 선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악한 evil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생각이 계속 확장하고 있고 창세기 6장에서도 그들의 상상하는 것이 악했고 지금 창세기 11장에서도 이들이 상상하는 일들이 너무 악해서 6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아니거든요. 창세기 11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떠한 일도 막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악한 상상들을 하고 있고 이 상상들을 실현해 나가려고 막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상상 속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판단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판단하시고 첫 번째 이들에게 한 일은 뭐냐 하면 이들에게 무언가 제재를 가해서 제약을 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들의 언어를 서로 흩어놓게 됩니다. 그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을 막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막 둘이서 막 상상하는 걸 여기 앞에 있는 형제하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언어가 딱 단절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는 걸 전달할 수가 없겠죠? 저쪽에 생각하는 뭘 생각을 전달. 그러니까 어떻게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제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방치하시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벌할 때 그의 죄의 항목에 뭐가 있냐면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아들을 restrain, 제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죠?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방치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치할 수 없어요. 방치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가다가 뭐 절름발이 한 사람을 고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그러고 바울은 머큐리라고 그러고 이들을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신으로 여기고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막 가서 말립니다.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죠? 말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엘리와 같은 저주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저주를.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경배를 해서 와 안성식 형제가 보니까 재림한 예수님 같다. 막 그래서 저를 막 경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즐기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겁니다. 막아야 돼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막았는데 그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부차적인 문제. 그럼 그 사람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문제지만 내가 막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나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니 그 일을 제재하고 제대로 그 악이 유통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입에서 우리가 나오는 말들이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저희가 사회에서 누구하고 얘기하면 야 우리 지난번에 봤더니 어떤 좋은 일 할 게 생겼어. 신나지 않겠어? 우리 다음 주에 그 집 가가지고 그 어려운 일 좀 도와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와, 내 좋은 술집 하나 찾았거든. 와, 저기 예쁜 여자 나오는데 어디 알아? 어디 가면 거기 물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십니까? 우리는 전부 다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누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막 신나가지고 내일 1시간 더 봉사합시다. 내일 교회 가서 더 청소합시다. 내일 교회 가가지고 뭐가 망가졌는지 더 가서 봅시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혀를 자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우리 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더럽게 한다. 그죠? 백신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남은 이 더러운 생각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가 불이요 불법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악한 상상과 생각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재시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0장 19절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 10장 19절 읽겠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죄가 자꾸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속담에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이나 가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잠언 17장 28절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자꾸 말을 많이 하면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고 누군가가 불쾌해지고 그저 그 말의 화살의 영향력이 다시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또 불쾌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누구에게 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에게 오는 것은 거의 지극히 드물고 그것은 온전히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내 생각을 나눠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어를 흩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8절 창세기 11장 8절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죠? 말을 흩으시고 나서 이들이 말이 안 통하자 이들을 흩으셔서 지역적으로까지 말만 흩트는 게 아니라 아예 지역적으로 분리해 버리신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한 지역에 계속 붙여놓으면 뭐 서로 2대 3대 가면 또 막 언어를 서로 다 배워가지고 또 뭔가 또 하나의 언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성취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얘기하고 하게 되지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예수님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구별된 형제 자매들과 교회에 통해서 감독과 이런 관리할 여러분들이 긴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부패한 언어 생활에 노출되고 부패한 영향을 자꾸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자꾸 거르고 게으르게 하면서 나의 영적 생활이 훌륭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자꾸 디딛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빼먹고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 나간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흩으시고 경계도 만드셔서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넣어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자꾸 내 육신적인 입장에서 싫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적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니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 문제부터 먼저 교회 나가는 건 다음이야.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교회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은 주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사람은 자꾸 하늘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자기 삶 속에서 제외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 악하고 죄에 대한 생각과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데서부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지 않고 주님을 영원히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오히려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 그건 여러분들은 나중에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내가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꾸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어디론가 다른 길로 자꾸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좋은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거저 값없이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엷은 문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뭐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자기 방식대로 솔루션을 제공해서 들어가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존하는 이름을 얻으려면 내 이름을 알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존하는 이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얻으려면 그분과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시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들을 성벽 안에 들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진리로부터 거부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성벽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는 제껴놓고 바알의 교리를 가져다가 여기다 쓰고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이상한 진리를 믹싱을 시켜서 여기서 선포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 사장님도 있고 교회 안에 변호사도 있고 교회 안에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인 권력가도 있고. 그래서 다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서 그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은 별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인격이 모독받는 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죠? 내 교회 이름이 모독받는 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진리는 나하고 상관없고 우리끼리 잘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창세기 11장에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바벨탑을 세우자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안에 그런 바벨탑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탑을 세워서 죄와 세상과 어둠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라 하고 우리끼리 토성을 쌓고 우리끼리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즐거운 세상. 여기 교회 오면 즐거워. 얼마나 좋아. 우리끼리 이제 잘하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재정도 튼튼하고 우리끼리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점점 퇴색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중심에 놓여 있는 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배격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잘못 쌓아놓고 있는 바벨탑이 있지 않는가를 항상 경계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